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기다림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청년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가 뭐죠?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자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표이고 우리들이 달려가야 될 한 해의 가장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런 주제로 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최근에 계속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있는 게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배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큰 주제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지금 12월 달에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저기 오늘 우리 아이들 1, 2, 3가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막 안기고 막 이렇게 아빠 안아달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는 안아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향하여 그렇게 막 안기고 달려오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오는 것,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빠를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빠 안아주세요라는 제목 함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갇혀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막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두 팔을 벌려서 아빠 안아주세요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올라오게 되겠죠. 아빠와 똑같은 눈높이가 되는 거고 아빠와 똑같은 시선으로 이제 환경을 바라보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닥에 있을 때는 두렵고 깜깜하고 무섭죠. 근데 아빠가 끌어안아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아요. 왜? 똑같은 아빠의 관점과 시선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예배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아빠 안아줘요 라고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그런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별거 아니었구나.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목을 기다림의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오셨어요?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시면서 어떤 걸음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청년부 예배 가면 어떤 분들은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을 테요. 오래간만에 청년부 예배 가는데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 이런 것도 기대하실 거고 또 예배를 섬기고 또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임원들이나 찬양팀들은 오늘 또 어떻게 또 잘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오셨을 거고 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설교가 기대되시는 분들은 또 오늘은 어떤 설교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지 기대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이런 것도 기대하셨을 것이고 저마다 예배 오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대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 있나요? 진짜 가기 싫은데 진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오신 분들 있어요 혹시?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올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뭔가 하나 좀 기대하고 오는 것 같아요. 또 아는 사람 만나러 오고 또 얼굴 보러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 아이들이 행복이 축복이 온유가 아빠를 보자마자 막 달려오는데 저 아이들이 아빠한테 기대하고 달려올까요? 만나서 반가운데 그냥 아빠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안아달라고는 그냥 아빠니까. 근데
애들이 아빠한테 안겨가지고 뭐 용돈 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원해서 아빠한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가 좋아서 그냥 달려와서 안기는 거죠. 저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뭐 받아가려고 뭐 얻어가려고 사실 그런 목적으로 예배에 오기보단 그냥 아버지를 깊이 더 만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오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받아가려고 하면은요 실망합니다. 뭔가 얻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실망합니다.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싶어하는 설교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설교를 기대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못해. 그러면 이제 막 설교 이제 실망하고 돌아가는 오늘은 은혜가 안 됐어 이러면서 돌아가겠죠. 근데 자기가 벌써 기대하고 온 거예요. 설교를 기대하고 온 거죠. 어떤 분들은 찬양을 막 되게 기대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이 너무 별로였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도 없어.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찬양이 은혜 못 받으면 이제 실망하면 돌아갈 수 있겠죠. 뭔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항상 실망이 먼저 오더라는. 여러분 상처받을 때 언제 상처받는 줄 아시죠? 상대방을 만날 때 내가 벌써 기대치가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기대치를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은요 무조건 상처받고 무조건 실망해요.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적어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실망해요. 왜? 여러분들 기대치를 절대 그 사람은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관계하고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다 실망스러워지고 다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 뭔가 자꾸 나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오셨는데 뭐 받으려고 오시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오셨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 주님이 너무 좋아서 혹은 주님을 너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시든 어쨌든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찬양할 때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 시간이 찬양 시간만큼 이제 길기도 하지만 이 말씀 시간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목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 찬양 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 외향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요. 찬양의 막 너무 풍성함과 찬양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요. 물론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해요. 충분히 잘해요. 그러니까 실력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 찬양으로 섬겨주면 같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면 돼요. 오늘 찬양 너무 좋잖아요.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상상하면 주님을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한한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엄청 위대하세요. 여러분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여러분들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인 거예요. 그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빨리 해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된 내용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장 한번 볼게요. 자, 1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신부터. 자, 데오빌로요 했어요. 데오빌로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데오빌로는 각하래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사람 같아. 뭐 황제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가장 큰 대표일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왕에게 혹은 각하에게 이 누가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고 계시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맞죠? 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다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누가? 네. 그래서 같은 책인데 지금 떨어져 있을 뿐이죠.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정도 기본이죠. 네. 그래서 먼저 쓴 글에서는 누가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누가복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실 시작하신부터 2절 말씀. 2절 말씀 띄워줘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어요. 어디 뭐가? 누가복음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3절 말씀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가 두 글자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부활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한 몸으로, 그죠? 부활한 몸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뭘 말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맨날마다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설교 시작하실 때부터 첫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 가까웠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신앙 지식에 있어서 신앙 수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적어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 삶에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나의 나라와 내가 앞으로 살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있냐 없냐 내 안에 있냐 없냐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여러분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좋은 직장에 갈까 보다 더 중요한 고민은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살까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심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경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이걸 대답 못하면 여러분 정말 구원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외형과 어떠한 조직과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냐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가 주인이 된 나라가 더 중요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내 안에 주님 주셨어요.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나라라고요. 형태는 다를 수는 있어요. 형태와 모양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은 동일한 분이라고요. 외형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 나라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주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구원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그냥 누가 알려주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개념은 아니에요. 확실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이 있다라는 걸 믿으세요? 부모님이 있으세요? 부모님 집에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정립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셨나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원을 가시든 아니면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맨날 성경 보시면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구원이 없는 것 같다고,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발버둥 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대충 그냥 누가 알려주니까 그래 그렇게 믿고 넘어가 이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적어도 청년의 때에 씨름하고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서 막 갈망하면서 이 적어도 여러분들 영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신앙적으로 정립하시길 바라고 경험이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5절에 나오죠. 뭐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 위해선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떼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줄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약속하신 걸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리겠어? 우리 애들도요, 아빠가 뭐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되게 기다려. 뭐 예를 들어 장난감이다 이러면은 아빠 장난감 그거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약속한 거 언제 지킬 거야? 이러면 되게 기다려요. 근데 주님이 지금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도들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약속한 선물을,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해야 될 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주실 때까지.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10일 작전 기도 이렇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이스라엘 회복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때가 무슨 말이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이 두셨다.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가장 중요한 단어죠. 성령이 없이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성령이 없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돼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반대로 해. 성령 받지도 않고 먼저 증인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 나가서 억지로 막 전도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되고 싶은 거니까 전도하다가 어떻게든 성령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 전도를 하다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주님은 순서가 그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성령을 받아야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막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을 끌어당기는 거지. 근데 성령을 내가 끌어당긴다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근데 우리는 당장 내일 전도 나가야 되니까 빨리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는데 이게 전도를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교회만 소개하고 오는 거지.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교회만 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냥 교회를 피하라고 오는 정도, 선전하고 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낮은 단계의 전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그냥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는 전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너무 신기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초대교회는 그날 성령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그날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와요. 성령 안 받고 나가서 전도하면 한 명도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성령을 받고 나가니까 그날에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와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가 받아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만이 진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잖아. 그걸 약속한 성령을 예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언제 주신다고요? 언제 주신다고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주신다요. 언제 주신다고 주님이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신대요. 근데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어떻게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거길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줄 건데, 내가 성령을 너에게 강력하게 부어줄 건데 절대 거기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 안 된다. 거기서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자, 9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진짜 육신적으로 보는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막 영적으로 막 눈의 환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인 천사라고 하죠. 그들 곁에 서가지고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셨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봤지?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언제 오는지 모르죠. 근데 확실히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12절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산은 무슨 산이야?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인 거예요. 그렇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임하신다?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라고 신학자들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감람산으로 임하실 거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도 있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자,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13절에 들어가 하는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 예루살렘 다락방인데 여기는 다락방을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죠. 마가라는 제자가 좀 유력했는데, 그 제자의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프옷,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었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누구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그렇죠? 가룟 유다 빼고 거기 다 있었죠. 14절에. 근데 그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 이제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기다리기로 마음 먹고 그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뭐 했다 그래요?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있던데 단 한 가지 뭐다? 오직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였냐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기도는 뭘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대표 기도, 중보 기도, 어떤 기도? 금식 기도. 어떤 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여길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막 넘기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누가 뚝뚝뚝 와가지고 막 다 나와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집에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안 하겠구나. 뭐 아이들 문제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 또 거기 예루살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갈릴리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개인적인 문제 많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뭐야만 했었다고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오로지 그들은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셨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루 지났는데 하루 막 열심히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 수련회 보통 며칠 하죠? 길어봤자 3박 4일이잖아. 근데 이들은 적어도 10일 동안 기다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최소 10일인데 하루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집 생각도 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잠깐 갔다 올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거기에서 기다려가지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다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자들은 바라본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자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게 원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들의 인내, 이들의 기다림의 예배가 무르익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세요? 예수 충만으로 살고 싶으세요? 정말 성령 충만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얼마큼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각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해야 할 게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거 내려놓고 기도에 오직 힘쓸 수 있어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그거 다 포기하고도 나는 성령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직장에 잘리더라도, 내가 자격증에 실패하고 내 모든 거에 다 못할지라도 내가 성령 받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없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냐는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말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성령 받겠지, 이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각오와 믿음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진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줄 건데 다 내려놓고 에덴교회 본당에 가가지고 10일 동안 기도에만 힘써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핑계 대겠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오 마이 갓, 다음에 받을게요. 저는 교회 예배가 이러한 간절함의 예배가, 기다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영화 극장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누구의 방해도 없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왔는지 상관없어요. 나만 재미있게 즐기면 된다는 식으로 혼자 조용히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고객처럼 영화관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막 구경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죠. 찬양할 때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면 그걸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 제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아버지를 향하여 두 팔을 뻗어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성령님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성령은요,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만민에게, 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두 팔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면 주님은 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두 팔을 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레스토랑처럼 생각해요. 다른 종업원들에게 섬기는 일을 미루고
자기는 멋있게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웨이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손님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업원이고 우리가 웨이터예요. 우리가 오히려 손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요. 여기서 손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예배당 가운데 이 문을 박차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 문을 통하여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가? 주님이 벨을 누르면 띵동 벨을 누르면 웨이터가 달라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 예배 가운데 벨을 누르면 우리가 주님 준비됐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 인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들,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자들, 우리 청년부 예배가 2022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본다라는 건 주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면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성령의 세례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에 이곳 가운데 좌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만나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만나준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를 잠잠히 기다리며 오직 기도에 힘쓰며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반드시 찾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기다렸어요. 다락방에서, 꽉 막힌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내가 예배 드려봤는데 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30년 동안 예배했는데 나 아직도 성령 못 받았어. 여러분, 시간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예배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간절함도 없이 30년, 40년 예배 드려봤자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시간표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시간표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표를 따르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표에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몇 명일까요? 정답은 15절에 있어요. 오늘 안 읽었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몇 명이라고요? 약 12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뿐만 아니라 한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120명만 지금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380명 어디 있어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120명에게만 너희들 내가 딱 120명 알겠지? 121은 안 돼. 120까지야. 딱 순번 끊어가지고 너까지만 내가 성령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성령을 줄 거다.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많은 500명 중에 120명만 그 자리에 있고 380명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었겠죠.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1명, 2명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120명만 거기에 남아 있었겠죠. 그 120명은 적어도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 받기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 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 위대한 경험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잘 기다리는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1세기 초에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하죠. 그들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길거리로 나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을 통해서 3,000명을 구원시켜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쩌면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최단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왜?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림이라는 것에 투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방을 하길 원해요. 인내의 기다림에 훈련 받는 거 진짜 못해요. 1시간도 제대로 앉아서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10일을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저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적어도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무조건 성령 받는다라고 믿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련회 가가지고 기껏해야 한 4시간, 3시간 그 외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길게 기도하는 사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기도 가운데 이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기도 가운데 밤새 날밤 까면서 시간 언제 가는지 모를 정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놓고 무슨 성령을 받겠다고 무슨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기껏해야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는 것.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2시간 정도 예배드리죠.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잘 인내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빠른 찬양 몇 곡, 느린 찬양 몇 곡, 형식적인 헌금, 설교 그렇게 투자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를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부흥의 수련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더 집중적으로 하늘문을 두드려 보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속 날짜를 잡듯이 병원의 진료약 날짜 잡듯이 부흥의 날짜를 잡거나 기적의 스케줄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날짜에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띄워놓으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부흥이나 기적은 내가 맞춰놓은 스케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스케줄과 시간의 계획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람의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스케줄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고백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청년들이요, 기다릴 줄 아는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참고 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안에 1시간 예배 시간 안에 맞춰가지고 주님 오셔야 되는데 지금 설교도 해야 되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특송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은요 시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속에 사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 잠시 방문하실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으나 계속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언제 오신지 알아요? 날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깨어서 기다려야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무식하게 어제도 안 왔고 엊그저께도 주님 안 오셨어. 앞으로 10년 동안 주님 안 오실걸? 야, 주님 오시는 거 아직 한참 남았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어차피 주님 당장 안 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제대로 살아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이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지만 절대 그들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들의 삶에 거룩성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일 안 오실 거야. 그 다음 날도 안 오실 거야. 괜찮아. 그냥 적당히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청년들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 확실한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패스트푸드 엄청 좋아하죠. 편의점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초간편 식사 엄청 좋아하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분의 임재를 마치 할인점의 물건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외에 부흥의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시고 방문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거주할 줄을 믿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드리지만 매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는커녕 그냥 교회 놀이하느라 종교 놀이하느라 시간을 다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정말 큰 문제 혹은 시련이 오면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면 무조건 들통나고 무너져요. 가짜는 무조건 다 밝혀지고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탄은 마음이 편해지기에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의 형식을 넘어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긴장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늘 아빠를 향하여 두 팔을 뻗으며 주님을 예배하면
원수들은 헬멧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왜 원수가 헬멧 쓴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네. 주여. 생명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월 기다려야 되죠. 부흥도 갑자기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과정에 지름길은 없어요. 서둘러 출산하려고 하면 유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다릴 수 있는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혜 받았던 찬양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부른다고 하나님 임하시는 거 아닌가 아시죠? 지난번 예배대로 순서대로 똑같이 부른다고 똑같이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형식화 만들고 의식의 틀에 놓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식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늘 아버지가 너무 좋으세요? 정말 그분의 숨결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 아버지의 안아주심의 그 은혜를 정말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늘 아빠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드린 예배, 그런 예배 말고 정말 하늘 아빠를 향하여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저 좀 안아주세요. 아빠 저를 안아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 저 안아주세요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늘 아버지 저에게 오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늘 아빠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내쉬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아주십시오. 주여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안아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따뜻하신 주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청년들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주님 품어주십시오. 주님 보듬어 주십시오. 주님 청년들 수고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주님 끌어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주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주님 끌어안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 끌어안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청년부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실 때까지, 주님, 이 에덴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이 역사로 임하실 때까지 주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기 원하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기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경험하며,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의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의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전에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는 아버지 기도의 모임들이 아버지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도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시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주님의 등께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아버지 평일에도 교회는 열려있고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모임이 아버지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아버지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에덴교회 성전 아버지 예배당이 주님 평일에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주님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이곳에 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너무나도 기도하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그 시간을 틈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골방에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자신의 방에서 기도가 되지 않거든요, 주님 교회 와서라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반드시 부흥에는 기도를 기다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기도의 시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너무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데 여러분들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만이 아버지께서도 강력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터인데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여러분 골방에서 가정에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제발 교회 텅텅 비어있어요. 교회 텅텅 비어있어요. 와서 언제든지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사탄에게 넘어집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하루에 한
한 시간은 적어도 기도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하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적어도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교회 와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어떻게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주님 내가 한 시간, 정말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기도회가 모여야 됩니다. 주님, 기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하나님, 기타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피아노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목소리로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의식하지 않고 충분히 아버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아버지 힘을 다하여 우리 청년들 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은 일어나서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제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주님, 기도가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기도가 없어서 넘어집니다. 주님, 기도에도 모자를 파네. 주여, 아버지,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왔기에 너무나도 기도가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도 없이 그냥 하루 일과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점점 내 영이 죽어가고 있고 점점 내 영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했는데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아,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한시라도,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더 주님 앞에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결단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회로 기도의 불씨가, 기도의 작은 불꽃이 점점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작은 불꽃이 되어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큰 불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이 아무런 열매 없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는 찬양, 열매가 있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부 예배가 다시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하시는 예배, 정말 주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정말 치유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자 더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시 기도의 신앙, 최소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청년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